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분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그 파이낸셜 담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식만 하면 계속 망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만 하면 망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주식이 내리면 너무 불안하고 주식이 오르면 팔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든대요. 그래서 주식이 내릴 때 불안하고 주식이 오를 때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따져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여러분, 이 주식의 인식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정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스탁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주식에 대한 이미지랄지 스탁이랄지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언더스탠딩하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은 도박을 하거나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 인베스트먼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식이 내리면 불안하고 오르면 막 팔고 싶어서 사고 팔고 하고 막 투기적으로 도박하듯이 해서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건전한 회사의 건전한 계획과 건전한 상품을 잘 평가해서 저 회사에 맡기면 정말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나 내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내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같이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라는 것은 잠깐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협력하는 것을 바로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파이낸셜 프로블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페이션트 필요하다고. 이것은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간 원리도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엘레멘터리 스쿨 가고 미드 스쿨 가고 하이 스쿨 가고 그 다음에 칼리지 에이지 스쿨 돼서 이제 잡을 얻게 되고, 잡을 얻으면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게 돼서 자기도 쓰고 남도 도와주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작은 애가 이 정도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 그러면서 그 상황을 뭘로 견뎌냈냐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원리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도 그런다면, 또 일반 사람의 성장 배경도 그런다면 바로 믿음의 과정도 분명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된다. 참 지혜는 행하는 것이지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참 지혜라는 것은 선한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고보는 계속 주장하고,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7,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e patient, therefore, brothers, until the come of the Lord. See how the farmer waiting for the patient precious fruit of the earth. Bring patience about it until he receives the early and the late rains. You also be patient. Establish your heart, for the coming of the Lord is at hand. Do no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brothers, so that you may not be judged. Behold,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것이요. 참는 것이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주 예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는 것이 그냥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참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참아야 된다 이 말은 가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기다린다 또 이것만은 또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참는다는 것은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바라봄. 아까 처음에 그림을 보면, 아까 처음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앞에 나무가 부러진 그 나무 앞에 서 있으면서 뭔가를 바라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그림이냐면 페이션, 인내. 바로 이 인내의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앞에 좌절감과 납당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를 구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희망과 참 지혜를 구하면서 이 페이션이라는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내는 포기함이 아니라 seeking, 뭔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마치 열매를 비유하는 그 비유가 바로 농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야고보는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한 번 하고 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날씨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우기는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8월 혹은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3월까지 계속 2, 8, 9, 10, 11, 12, 1, 2, 3 이 달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는 작물을 심을 수 있고 작물이 자랄 수 있고 그 물을 저장해서 또 봄에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아주 필요한 그 물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희망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이 물. 그런데 이 물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비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잡아당긴다고 해서 내려오는 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심어서 그 농작물이 자라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슈퍼내추럴하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고 우리를 섭리해 나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연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비 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기우제라고 해야 합니다. 기우제. 한국에도 기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디안 기우제라고 아세요? 인디안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인디안들이 드린 기우제는 100% 비가 온답니다. 인디안들이 드리는 기우제는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인디안들이 드리는 기우제가 100% 비가 오냐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 올 때까지. 그런데 그 비 올 때까지 그 참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절차가 이 참는,
물론 그들이 비 올 때까지 들여서 비가 온 것이지 그들이 뭐 비를 이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농부의 외아를 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농부가 길이 참고 다음 열매를 기다리고 그 수확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듯이 너희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인내해야 된다. 근데 인내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한다. 마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워나가야 된다. 인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인내는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도록 그 희망과 비전을 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망입니다. 원망. 인내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원망이에요. 불평, 그럼블링.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가장 찾아옵니다. 정말 못 참겠네.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하겠어. 뭐 남녀 간의 관계도 데이트하다가 정말 결혼까지 골인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귀다가 더 이상 걔 비유 못 맞추겠어. 또 이 사람은 나 걔하고 더 이상 안 맞아. 그래서 브로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내 차원도 있습니다. 다른 차원도 있지만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인내의 가장 그 걸림돌은 불평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 그래서 주의 강립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정말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굳게 세워서 어떻게 하든 오버컴 이겨나가기 위해서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볼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영어로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자들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급하게 뭔가 이뤄보려고 할 때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인내를 거스러서 할 때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심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또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이런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간직해야 되냐면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인내는 제가 처음에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또 인내가 뭔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아 보라. 인내는 나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캐릭터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캐릭터가 전부 신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 하나도 성경 캐릭터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써 주셨기 때문에 그 써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그 캐릭터들은, 선지자들은 다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에게 증거해도 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를 오히려 때리고 흙 구덩이에 밀쳐내고 그렇게 핍박을 했고, 또한 그의 그 전했던 메시지가 사람이 볼 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변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항하고 반대했던, 그러면서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에는 이러한 인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자. 우리가 인내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때로는 손가락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런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안이 망하고 식구들이 다 죽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마치 이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한데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잠을 자면서까지 기도를 했던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그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매일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르니까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이 신발 신는 사람이 이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이 안 나오고 술 먹고 더 땡깡을 부르니까 왜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되지? 오히려 그 권사님을 격려하는 것보다 뭔가 이상해서, 뭔가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미움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인내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이 바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늘 넘어지려고 막 그런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는 뭘로 비치냐면 복된 모습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복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되도다. 나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곧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욥이 정말 가정에 풍지박살이 나고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빈 털터리가 되고 그 몸에는 온갖 종기가 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을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욥의 그 시작이 어디냐면 1장입니다. 1장. 처음 시작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믿음이 좋게 보이죠? 그런데 7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과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까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1장에서 그랬는데 7장에서는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렇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할까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왜 욥을 그렇게 긍휼히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인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또한 인내는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내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가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봤을 때는 욥이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따를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리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저는 하는 것마다 망할까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인내할 때 여러분의 카운셀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내한다고 해서 가만 이야기하지 않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제 기도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인내하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고난이 너무 무거울 때 이처럼 욥에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포기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구하면서 이겨나가는 인내입니다. 욥이 이제 42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무슨 계획이 되신지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불평을 해도 이런 아픔을 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리고 욥이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 기나긴 아픔과 여정 속에서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 그 하나님께, 찬양했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마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어떠한 격언이나 또 스토리 형식으로 이 두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처럼 들리다가 어떨 때는 또 잠언서처럼 막 격언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거 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는 다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이 12절을 기점으로 앞에는 인내를, 뒤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 아무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로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막 맹세를 합니다. 보통 나는 맹세하겠다 이 사람들은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맹세 안 해도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맹세 안 해도 내 사무실에 과자랑 커피 있어 가서 먹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믿은 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근데 내 사무실에 커피하고 과자 있으니까 먹어. 진짜야? 진짜 있어? 아, 믿어. 좋아. 난 맹세할게. 내가 만약에 과자하고 커피 없으면 나 너에게 1,000불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맹세한단 말이에요. 이 맹세는 뭐냐면 그 정도로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말에는 천상유수처럼 이야기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발 맹세를 앞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이제 목사로서의 반성할 것인데요. 직업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 이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의사, 변호사, 뭐 간호사, 목사, 교사, 회사 사장, 또 점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믿어줄 수 있는 직업군,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군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요? 목사란 직업이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때 찾아볼 때 13이더라고요. 13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의 신뢰도가 1, 2, 3
곧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10번째도 아니고 13번째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목사가 이야기할 때 믿어주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안 믿어주기 때문에 뭐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대. 막 이렇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정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갖고 실제로 거짓말을 탄로나면 정치 생명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또 핑계대 익스큐스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정치인들을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맹세할 정도의 신뢰감이 아니라 맹세를 안 해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된다. 100% 같지는 못하도록 같으려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 13, 14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제 아까는 인내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인내와 기도라는 것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인내가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내가 동반되지 않으면.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는가? 고난당한 자가 있는가? 뭐 시험이 들어서 고난당하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누명을 써서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고난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고난자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단소화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의미는 엄청 폭넓습니다. 찬양도 기도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기도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기도고 그냥 그의 앞에 묵상하는 것도 기도고 복을 달라라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기도고 모든 이미지 가운데 기도라는 그 의미가 폭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고난당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웠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오늘 낭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괴로울 때는, 힘들 때는, 고난당할 때는, 시험당할 때는 무엇 하라고 했냐면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들 때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 인내. 이 인내는 소극적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 인내입니다. 바라보는 것, 희망하는 것, 물어보는 것, 내가 복되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그는 찬송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병든 자도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장로들만 기도하면 다 병이 낫냐?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교회 리더를 청해서 기도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로만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그러니까 장로가 뭘 바른다고요? 기름. 이 의미가
적어도 9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세례로서의 의미, 성례로서의 의미, 또한 종말로서의 의미, 약으로서의 의미, 또 기도의 확실한 응답으로서의 의미, 구별됨의 의미, 거룩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통 기름을 바르며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기도를 통해서 구별된 기도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란 그 신실함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이 기름을 바른다 의미가 그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약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또 pour out 그 왕과 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 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도 선지자 이런 사람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발랐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신실한 기도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이런 기도의 의미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왜 기름을 발라서 기도를 하는가라는 의미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그러나 9가지 측면에서 추측을 해서 가장 확답한 것이 구별됨의 의미, 이 특별한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의미 이런 식으로도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제사장들이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믿음의 간구와 의인의 간구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제 병을 구원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한다. 그리고 종착역에는 죄를 해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넓은 의미까지 포함되어서 병자는 구원하리니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라는 그 의미와 비슷한데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겁니다. 믿어요. 곧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의인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병뿐만 아니라 죄 문제까지 그러니까 병 문제뿐만 아니라 죄 문제까지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금방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모르겠어요.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엘리야가 간절히 비를 안 오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찾아볼 수가 힘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은 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데 상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하인에게 저 바다 쪽을 향하여서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라고 합니다. 자기는
갈멜산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냐면 7번 만에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오게 되는 그런 역사이랍니다. 그러니까 7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면 기도를 엄청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7이라는 숫자는 안전 숫자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 제가 7번 이상, 7번은 기도해서 정말 그 비가 올 수 있도록. 비가 와야지만, 만약에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면 그들이 대부분 농사를 4년 동안도 못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막 했는데 때로는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본인의 그 안타까운 심정,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십자가 지는 이 고통을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막 3번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응답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다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응답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것도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쪽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들어야지만이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9,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갑자기 기도 이야기하다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가다가 또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진리에서 떠나 있다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아까 인내의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을 인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위로 보여야 되는 그 결론을 19, 20절에서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시작.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는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인내의 상황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이제는 인내를 고난과 고통의 어떠한 말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복된 것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내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생겨서 인내할 상황이라면 기쁘게 여기자. 즐겁게 여기자. 복으로 여기자. 라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복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원리에도 경제 원리에도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인내하십시오. 사업도 끝까지 인내하고 진행하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목사로서의 이 목회의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뭘 계획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힘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인내 가운데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내가 고난 자체가 아니구나. 고난을 통한 시험을 통한 그 인내는 복이고 또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야 될 일이고 내가 성장되어지고 내가 커져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져가는 일련의 사건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내를 기쁨으로 복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